성전을 아무렇게나 부절제하는 것은 그것은 성전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주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값으로 산받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때로는 그걸 못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머지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언제까지? 미래까지 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언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마치 탕자에게 겉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그가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속은 냄새가 나지만 겉옷을 입혀줬어. 그것은 그 완전함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새 마음을 주신 분이 새 품성도 이미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당신의 의로운 생애를 내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를 마음과 품성의 모든 공로를 내게 주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나머지 부족한 걸 채우는 그게 아닙니다. 금방 침례받고 들어온 1년도 안 된 사람이나 평생을 신앙을 한 사람이나 다 부족한 게 있지만 그거를요, 무슨 완전하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의 값없는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트 집에 해당장이 왔어요. 내 딸이 죽게 됐다.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해당장은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야. 로마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가버나움까지 가요. 가버나움. 이 야이로는 교회의 해당장인데, 해당장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마을은 먼저 뭘 하냐면 해당부터 쳐요. 그리고 해당에는 보통 장로가 8명이에요. 성경은 따로 장로 목사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장로라고. 베드로도 장로, 다 장로. 그래서 그 장로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삭슬 받는 장로가 있고 그냥 봉사하는 장로가 있고. 근데 그 장로가 몇 명이냐면 8명이 있어요. 해당에는. 그 중에 수석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이 해당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그 수석 장로예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한 율법과 교리와 그런 것에 정확해 신방을 얻어야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그가 무난 동료를 살리려고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쌓아왔던 지금까지의 신앙에 대한 모든 것. 사실 그가 종교를 떠나면 뭐 있어요?
특히 유대 나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어떤 수천 년 된 유대교 자체를 떠난다는 건 죽음이에요. 살 가치가 없다. 인간 취급 못 받는. 그 집단에서 떠나면.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유대 사회의 모든 등망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포기한 겁니다. 왜 포기했죠? 다른 삶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왜 세상을 포기하죠? 영혼을 살려요. 입는 거, 먹는 거, 다 포기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포항제철에 말이죠. 부사장으로 박태준 회장할 때 부사장으로 있었던 분이 올룡씨였어요. 올룡. 지금은 이제 교인이 되었어. 아마 육동교회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분이 신앙 안 했어요. 그 부인이 참 신실해요. 남편은 신앙을 안 해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부인은 가게 용돈을 줘도요, 이런 하나 쓰지 않아요. 옷을 애들 옷 사입히고 본인이 입는 옷조차도 백화점을 간 적이 없어요. 제니시장에 가면 싸구려 하나 5,000원만 이리잖아요. 그러고 사. 그걸 사고 틈틈이 돈을 모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어려운 곳에 땅을 사는데 도와줘. 우리 교단에 평화의 동산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 평화의 동산에도 그분이 대부분 주고 있어요. 남편은 몰라.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신앙하고 돌아와요. 지금 묵도교회가 거기에 건축위원장으로 건축다 했잖아요. 그 장모는 되셨어요. 그 분이 그렇게 신실. 제가 포항 오천교회를 개척할 때도 부지를 구입하는데 절반은 그분이 됐어요. 어떤 보면 다 장막회 가서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봤는데 보니까 세수할 때 보니까 명령사사가 구멍이 묻어졌어요. 우리 이거가지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뭘 합니까? 저는 청년 때 말이죠.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비가 나와요. 회사에서. 이런 하나 안 써서. 그리고 저에게 차를 승용차가 필요 없으니까 트럭을 사고. 무슨 트럭? 탑 있는 거. 냉동탑 저 있는 거 아니요. 냉동되는 거 말고 그냥 보냉탑차. 보호만 되는. 그거 사버렸어. 그 회장이 부르더라고. 왜 자네는 승용차를 가져간다니? 트럭을 좀 사보려고 그래. 근데 설명을 했어. 그래, 진짜 사줬어. 그래서 제가 계곡 같은 데다 차를 태우고. 그래서 출장비는 나와요. 가다가 해가 지면 계곡에 가서 태워놓고, 내과에 싣고. 밥 안 해먹어요. 와플 몇 개만 구우는데, 와플. 거기다 콩, 견과, 건과 몇 개 딱 넣고 구워가지고. 이건 비닐에 넣으면 습기가 참 묵어져요. 이걸 완전히 건조시켜. 종이에 넣었어. 그래 비닐을 저 차 뒷좌석에 들어가고 때가 되면 그때 도마도 두세 개 사가지고 그거 하나 한두 개 굽고 저녁에는 한 개 굽고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혜를 주셨어요.
많은 치유를 주셨어요. 치료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했냐? 첫째, 숙박업소가 너무나 봐서는 안 되는 죄의 그런 것들이 많아. 그 혈기왕성한 죄에게는 그런 것들에 싫어.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돼. 보는 거, 듣는 거, 멀리 해야 돼. 그래서 숙박업소가 싫어요. 안 갔어요. 겨울도 안 갔어요. 차에서 잤어요. 근데 어떤 데 사다 보면 막 잠자면 저는 몰라요. 몇 초 안에 잠이 떨어지거든. 그럼 깊이 자요. 저 오늘 오랜만에 한 4시간 잤습니다. 보통 제가 2시간에서 3시간 잤어요. 그 자랑 아닙니다. 그때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깊은 잠을 자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잠을 자는데 막 일어나는 거잖아. 싫다고. 잠결에 나도 모르고 싫다고. 그래도 일어나라. 그럼 뭔 일인가? 눈을 뚝 뜨니까 빗소리가 엄청 요란한 거예요. 문을 약간 열어놨는데 여러분 브라시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니 내가 저녁에 거기 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비누하고 칫솔을 하고 속옷이 땀 젖은 거 빨아갖고 돌 위에다 올려놓고 나무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열어놨는데 한도 없어. 나무도 안 보이고 바위도 안 보이고 뭐가 찬 거예요? 한 통물이 그냥. 내가 내려온 길조차도 안 보여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 그 낯선 길인데 보이나? 밤에 왔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캄캄한 밤. 차를 보니까 차가요. 알통이 다 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통이 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죠. 어떻게 시동을 해요? 물이 그냥 시동 거는 순간 물이 들어가면 버렌저 그 자체가 물 들어가면 끝났어요. 차는 몇 백만 원 줘야 고친다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가 떠내려가게 생겼다니까요. 막 흙투물이 막 내려가는데 그냥 흙투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황토물을 바라보는 자체가 어지러워. 확 날아가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팬티만 입고 하나님 믿기도 하는 거야. 더우니까 팬티만 입고 눈 다 붙고 도와주십시오. 기도 오래 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현대는 시동을 딱 걸려. 이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핸들을 잡고 올라가는데 나는 분명히 이쪽 같은데. 그럼 나는 자꾸 일로 돌리는데 일로 안 돌아가 핸들이. 뭐가 걸린 거죠. 핸들에 뭐가 걸린 거죠. 핸들 잠그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돌아가는 거야. 나는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핸들은 내 생각하고 반대로 돌아가는 반대로. 그렇게 막 용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다 올라가잖아. 누가 핸들을 잡았을까? 잡기는 내가 잡았는데 누가 돌려서 운전을? 아마 주의 천사가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경험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돈을 하나도 안 씁니다.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맹잡술도 시켜주고 어떤 분 치아서 치아를 해주고. 나는 22살에 말이죠. 어금니가 2개가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해야 했는데 못하겠어요. 해야지 하고 모아놓으면 또 다른 사람 하나는 또 그게 22살에 그랬는데 제가 4년 전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할 시간이 없어요.
내보다 급한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가 뭘 할 걸 다 하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적게 버리면 적게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적게 버리면서 자꾸 많이 버린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만날 부족하죠. 그게 비교예요.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왜 이래? 불행한 거예요. 50만 원을 버리면 50만 원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를 터득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다 포기한 사람들이잖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 말은 그래야 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말과 실상이 같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과 실상만 같은 게 말은 그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말과 실상이 일치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간사함이 없도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그게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 형식, 외식이 나쁜 거잖아요. 외식이 아니에요. 중식일까? 중식 하면 안 돼요. 정식이야 돼, 정식. 아멘. 이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체가 포기야. 왜? 주님은 이단이야, 이단. 오랫동안 내려왔던 유대 전통교회에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하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모든 일들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바알세부는 누구예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속한 교단에 나를 귀신을 입었다고 말이죠. 이단아 취급하면 교회 다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나를 빼라.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교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대에 감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있어요? 돈을 드려, 무엇을 드려도 내가 드릴 게 없어. 아브라함이 그처럼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드리는 것 뿐이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주님 아니에요? 주님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주의 것인데 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예배도 어린 양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예배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조차도 내가 사서 해도 그 양 내가 드린 게 아니라 그 양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걸 가지고 드린 게 예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리나? 우리 자체가 죽을 죄인인데 죄인의 것을 하나님 왜 받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만 받아. 거룩하지가 않고 속된 걸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드리는 게 아니야. 주신 걸. 우리 아이가 아빠 뭐 좀 사줘. 되게 먹고 싶거나 딱 사주면요. 사다 주고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 줘. 내가 사먹으면 돌라고 그러잖아. 우리 딸이 딱 뜯어갖고 한 개를 딱 줘. 그래, 맛있게 먹어. 그 한 개를 먹고 싶어 그러나? 다 그 아빠인데 준 걸 돌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아담이 왜 에덴을 추방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그러니 아무리 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뭐가 있어요? 죽는 거지. 그래서 행복의 여부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먹고 싶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하나님 떠나면 간섭이 없고 말이죠. 탕자처럼 그리면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 가해를 주셨어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안식일을 왜 줄게? 기억하는 거야. 중앙에 있는 나무는 두 가지 말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 그 율법의 법칙이라고. 그 법칙은 영원한 시대가 가도 그대로 있어요. 단지 문자로 성경시킨 것 뿐이지 지금도 에덴 동산에 나의 삶의 터에 선악과와 생명과는 있다. 그래서 안식일도 뭐 해라? 뭐 어떻게 해서 지켜라? 기억해서 지켜라.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그것이 그분의 은택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게 행복이지. 모든 게 다 행복이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걸 다 주시자.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야이로 이 해당 장로는 다 떠났다. 다 버렸다. 주님 때문에 딸을 살리려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그 이단안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중간에 12년 혈육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맞습니까? 아멘.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가브라함에 딱 보니까 이미 고걸 하고 있는 고걸. 여기는 고걸 할 때 누가 죽으면 그 꼭 해주는 사람이, 장사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는 가족을 잃거나 하면 그 마음속에 엄청난 상심이 있는데 또 그게 막 공부하면 상처가 된다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게 좀 제대로 숟갈을 많이 주면 많이 울어줘. 적게 주면 안 울어. 그런데 아마 여기는 괜찮습니다.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마음보다 잠잔다. 잠자면 일어나지. 그 사람들을 나가라 그랬어.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장례를 얼마나 해본 사람들인데 잠자가고 죽은 걸 분간 못하겠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잤대요. 잠자면 나도 일어나지. 왜 잠에 비유했을까? 죽음은 잠과 같아요. 잠을 자면 내 뭔가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하면은 그건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란 건 전체가 완전히 잠 안 들어야 돼. 내가 그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죽음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천당 가고 쉬고 왜 가? 그 잠 안 자고 있는 거지. 그 죽음을 잠에다 비교했어요.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죠. 모든 게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순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난다고 그랬다.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요. 잠에다 비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야이로의 아래 침상에 죽은 그 아래 침상에 갔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일어나라. 이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늘 딸을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일상생활에. 야 일어나 밥 먹어. 야 일어나 그러잖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달리다고 뭐라고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얘야 소녀란 말이에요. 얘야 일어나라. 우리나라 비슷해. 얘야 일어나라. 이거 누굴 듣고 있잖아. 모르는 것을 주라. 얘가 먹고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해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올 때 12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낫게 한 바로 그때 이곳에서 보낸 임편이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장례 절차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장례 사람들이 그거 몰라? 숨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분명히 죽었다. 그 장례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공식적으로 울고 있었다는 말은, 곡을 하고 있었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 눈을 뜨자.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적 대상이 우리가 죽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서기 28년 12월 25일 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뭐냐면 가버나움 해당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 가버나움의 그 해당이 있었던 자리 그대로 남아있어요. 해당장이 있었던 이곳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곳이. 지금 유진이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같은 해 7월 28일 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은 유복자예요. 유복자가 뭔지 알죠? 유복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리로 갔을까? 이 청년을 살리려고. 그 유복자의 그 아들을, 유복자,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리려고. 왜? 이 죽어버린 이 청년의 어머니는 유복자니까. 몸에 아기가 있을 때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누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하게 피부치야. 가족이라고는 딱 둘밖에 없어요. 딱 둘밖에. 우리 그 녹전에 우리 집 밑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사는데 가족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시골에 들어가기 싫대. 근데 이 사람은 뭐 교회도 아닌데 시골 생활이 좋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왜 집을 쳤냐. 다강 휴린센터가 이 사람이 크게 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걸 생각하고 땅을 더 구입한 거예요. 아니, 이 부동산 회사님 이 정보를 다 군에서 정보가 다 흘러갔어요. 근데 우리가 빨리 안 하니까 지금 팔고 나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팔아볼래. 얼마냐가 3억 5천 원. 땅 한 500평 하고 건물이 한 20몇 평. 이 사람 혼자 사는데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까만 강아지가. 순놈이야. 가족 같아. 일하고 털어오면 좋다고 꼰치고 말이죠. 가족이 없으니까 강아지가 가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강아지가 죽었어. 누가 죽였냐? 우리 해라. 암놈은 괜찮은데 순놈은 같은 영역 안에 허용을 못해요. 정읍이. 그래서 녹전 그 안에 모든 계곡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변을 볼 때는 풀어놓거든요. 그럼 변을 보고 와요. 저 멀리 가서. 본인이 있는 데는 절대 안 가요. 변비가 피가 나도 안 가요. 저 하면 저 가서 누구 와. 갈 때 올 때 보면 자기 영역 표시를 매일 해요. 가서 중요한 자리에 찍고 오줌으로 표시해요. 그 오줌은 항상 남북의 방향입니다. 그냥 눈 가립니다. 오줌을 탁.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취업하러 오잖아요. 그럼 차가 딱 가서 차를 대잖아요. 차에 가요. 밖에서 또 찌. 가방을 넣으면 가방에 또 죽고요. 근데 그걸 가방을 가지고 나가면 쥐어. 왜 내가 그걸 가져가? 그래요. 그런 놈이야. 근데 암놈은 괜찮은데 순놈은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건 허용이 안 돼. 그래서 가서 그 물을 죽여버려. 걔가 죽여. 그만 동네 세파트게도 또 물을 주겠죠. 얘 적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얘 아버지도 그래요. 걔 할아버지도 그래요. 똑같아. 얘가 4대거든. 4대 해라요. 그래가지고 와요. 이 주인이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야. 가족을 하나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엄청 성심이 되는 거예요. 이웃인데. 내가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강아지 장례비는 줘야 돼. 강아지 묻는 거 아니고 장례비 줘야 돼. 가자해야 돼. 그거 다 줘. 근데 이 개를 처리할 테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그 개를 가져와서 얘를 죽인 줄 알아. 죽이기가 여기 갔다 온 거야. 얘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짐승 한 마리도 가족 같은데 이 남편 없이 혼자서 뱃속에서부터 이 아들 하나만 바라봤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 왜 주님이 나 인생에 오셨는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가지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아멘. 그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온 동네 사람이 다 오는 거야. 왜? 불쌍하잖아. 이 형편을 알잖아. 근데 이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 간에다 아들의 시체를 넣은 게 아니고 버드나무 같은 싸구리. 이 아들 장사는 치르고 내가 뭐 죽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래서 그 아들을 거기다 하고 동네에서 장사가 나. 장사 인맥이 쭉 다 통곡하고 나 인생이 다 그냥 울음바다가 됐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고 탁 오셔서 장사 인맥 앞에 딱 서서 손을 탁 드시고 멈춰라. 이름도 몰라. 누구지도 몰라. 근데 주님께서 관의 손을 탁 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연아 일어나라. 일어나. 이야.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요 희망이 있어요. 그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이 동희야 일어나 하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아멘. 하자가 해서 불로 사라지고
물로 사라지고 내가 흔적 없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 저희 집안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9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들들이 하나는 큰아들은 30대에 큰아들이 32살 때 갚으려고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41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사는 게 며느리하고 살아. 손자가 둘인데 손자는 학교 다 가고 며느리하고 둘이 살아요. 근데 참 늘 그 할머니 댁에 새해 인사로 듣고 친척이니까 가면 내가 왜 빨리 안 죽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맨날 그렇게 말해. 왜? 아들을 앞세운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아들은 죽은데 어머니가 오래 사는 게 뭐야? 이게 죄라 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그게 늘 가슴 속에 어머니져 있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것이 어머니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이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생선 장사를 해요. 업한장에. 그러면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떼서 이거 받아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 한 5시 돼야 돌아가요. 그럼 뭐 치매 걸린 할머니가 그때가 없잖아. 그냥 밥을 차려가지고 방 안에 갖다 놓고 문을 걸어 잠가요. 그럼 오면은 이걸 나가지고 벽에다 다 팔아놓고 얼마나 크고 다 씻고 그 치매 걸린 할머니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 치매가 걸렸는데도 뭘 기억하고 있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명줄이 이렇게 긴 줄 모르나. 아들을 앞세운 그 어머니의 마음은 나이가 98세가 되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보여주잖아. 얼마나 불쌍하냐. 온 동네 사람이 우는 그 울음바다가 된 그곳에 주님이 탁 가셔서 일어나.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자. 갑자기 뭐 난리 났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았어. 이제는 슬퍼 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살아났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종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없어요. 그런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에 보시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무슨 그래서 그 나인성이 이게 나인성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교회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놨어요. 이 나인성 교회 안에 기념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날조된 전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28년. 서기 28년 7월 8일 날. 자,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30년 2월 달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은 참 어려운 가정이에요. 어떻게 어렵느냐? 부모가 일찍 다 세상을 떠나고 오래비 하나, 누이 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3남매지. 3남매가 살았다. 그 어려운 집이에요. 소녀 가장이 근데 소녀 이 누이들이 돈을 버리고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남자는 아마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환자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 마리아가 문둥병 시온을 통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렸다.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이에요. 그런 가정인데
이 나사로가 남자라고 유일한 남자 한 사람이 자기가 부양을 했는데 자기가 부양을 받고 있어요. 그 몸이 안 좋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늘 자주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라고 했어요. 그만큼 나사로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런 몸이 안 좋은 그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고 쉬고 하고 식사도 하고 오시는 그분이 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구는 기적을 베풀어서 하는데 나는 왜 안 낫게 하지 않지?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마지막 임종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가? 그런 마음을 절대 심하고,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속의 역사는 나의 역사고 나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온 우주에 주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는데 우리는 뭐만 봐요? 아프거나 불행한 일이 오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해요. 내 말씀을.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요, 날카로워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 아프니까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내가 정말 몸이 아픈데도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정말 품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많이 된 사람이에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내가 건강하고 쉬울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지고 내가 몸이 아프고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을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 다 부질없는 거야.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기적이 된다. 여기 온 환자분들이 대부분 거예요. 이기적이야, 굉장히. 뭐 하나 하는 것도 다른 사람 좀 해주는 걸 자기가 먼저. 왜?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질병은 그렇게 하면 질병이 죄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죄의 본성이야. 이기적이야. 그런데도 나사로는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자, 보시면 베다니가 여기가 나사로가 산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배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쭉 건너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배단이가 있어요. 여기 와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사람을 보낸 거. 이까지 거리가 이틀 거리예요. 보낸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게 된다. 빨리 와서 살리라고. 근데 주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갔으니까 4일 길이야.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는 길이 이틀이에요. 4일 길, 나흘이 됐다. 갔더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그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할 때, 죽을 가니 고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 사실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갔다. 그리고 이틀이 된 다음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내가 깨우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죽었다면 잠자면 그냥 일어나지, 깨어나지.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침례 요한 때도 그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모른 척해요. 그렇게 자주 가서 그래서 친구 나사로라고 했는데 그 불쌍한 나사로마저 고쳐주지 않고 결국에 가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언젠가 우리도 쓸모가 없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위기감을 주고 있었어.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에 대한 시험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요. 자,
이 나사로에 죽어버린 이 나사로가 나팔이 되면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난생의 가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 그들은 죽고 나서 살아났어.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살아날 때 그 순간이 그게 10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세계가 있었다면 얘기를 했겠죠? 그 아이가 무슨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 과정에 내가 하늘에 갔는데 말이에요. 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승사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는 성경에 아무것도 모르냐. 여호와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사랑함과 미워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바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취하신 적 그는 죽어서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당일에 그 부모가 소멸하리로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의 모든 증언이 죽고 나서 살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 그 아이가 그 무슨 사건이 있으면 아빠 내가 이런 게 있었어? 그런 얘기가 없어. 난생의 가부의 아들이 내가 죽고 나서 살아날 때까지 그 과정에 중요한 게 있었으면 얘기를 했겠죠. 아무것도 없어. 죽음이란 잠자는 것 같아. 그냥 쉬는 거야, 쉬는 거야. 인생의 모든 걸 끝내고 쉬는 거야.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가도 눈 뜨면 그 다음 날이야. 누가 오셔? 예수님 오신 거야. 죽은 사람은 시간의 무게 없으니까. 예수님 오셔. 그때 주님 일어나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멘. 왜? 내가 사나 죽으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의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하루 죽어가는 세포로 새롭게 잘 창조되는 생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